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82편을 생명의 삶 우리 큐티집을 보면 제목을 불의한 재판관 위에 계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붙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판과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세상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하는 자들, 이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처럼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오늘 성경은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신들이 분명히 맞다고 하지만 7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처럼 죽는다라는 말을 통해 그들은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들도 넘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 속에 신들로 부름받았고 또 지존자의 아들이라 불려질 만큼 권세와 힘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힘을 가진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런 판단을 반복하게 되고 악인의 낯을 보기를 이란 말은 악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지만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이 악인의 뜻을 따라 또 자신들이 원하는 마음에 따라 판결했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대상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이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이 필요한데 이 뒤에 보면 붙어있는 단어를 보면 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하며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공의를 베풀지며 4절에는 구원하고 건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 속에 판결을 맡은 자,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는 판단하다라는 말은 정의로 판단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4절 말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속에 선포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옳음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이 땅 속에 판단하라는 겁니다. 공의라는 말은 판결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장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2절 말씀처럼 불공평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악인의 길을 따라 판단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5절 말씀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되는 어둠의 길 속에 왕래하게 되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는 땅을 흔들어버리는 세상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 말씀은 바로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세워주셨고, 어떤 사회적인 자리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판단한 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재판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오심을 통해서 세상의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재판관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빌라도라든지 헤롯 같은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판단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적용의 말씀들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늘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하고 작은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땅 속에는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석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왔다가 자리를 지켜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훈련의 시간이라면 우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되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때로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준비된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늘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코람되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장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불공평하고 악한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 세우실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신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반드시 물어야 될 것, 이 판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는가, 이 판단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속에 드러나는가, 또 이 판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불편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일지라도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판장들이 이 땅 속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흑암 중에 왕래하는 5절 말씀처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흑암 중에 왕래하고 세상의 틀을 흔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광명한 진리가 우리 속에 밝히 드러남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과 틀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는 하루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 간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하나님만 이 땅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늘 우리의 삶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